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지금 사역에 들어갑니다. 사역해야 될 장소를 보십시오. 2장 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될 예레미야의 출신 성부는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웃의 제사장 중 hilge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변방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말하는 아싸입니다. 변방의 사람이 지금 중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았습니다. 변방 사람이기에 예레미야는 주눅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심으로 들어가야 할 이 예레미야는 자기 스스로 나는 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주눅이 든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가 아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주류가 아니고 내가 비록 변방의 사람이지만 임마을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기필코 이 중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다시 변방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나오십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에 대한 말씀했습니다. 이 땅끝을 가야 될 사람들은 갈릴 출신입니다. 이 갈릴 출신들이 땅끝을 간다는 말은 변방을 가라는 말입니다. 그 변방을 가려면 중심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중심에 머물지 말아야 될까요? 중심은, 그리고 주류는, 그리고 도시는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여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변방에서 중심으로, 중심에서 다시 변방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변방에서 중심으로 가고 중심에서 왜 변방으로 갈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변방에서 시작할까요? 여러분, 변방이 여러분들에게 시야를 넓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에 있으면 우리는 시야가 좁습니다.
이 중심에 있어서 시야가 좁았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석가모니입니다. 이 석가모니는 왕입니다. 그리고 왕자였습니다. 이 왕자인 석가모니가 어느 날 왕궁을 나왔습니다. 중심에서 밖으로 나왔던 애입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왕궁에서 왕자로서 세상이 다 이런 줄 알았습니다. 이런 줄 알았던 이 석가모니가 밖으로 나와보니 헐벗고 굶주리고 쓰러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석가모니는 집을 나왔습니다. 중심에서 변방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출신 자체가 변방 출신입니다. 출신 자체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석가모니보다 시선이 훨씬 넓었을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바라보는 세상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폭 자체가 전혀 차원이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면 기도원을 갑니다. 기도원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방으로 나가보는 겁니다. 변방으로 나가서 내가 중심에 있었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는 겁니다. 기도원에 가면 내가 보입니다. 기도원에 우리 가정이 보입니다. 기도에 가면 우리 사회가 보이고, 기도원에 가면 우리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세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 매몰되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좁아집니다.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를 주일날 교회로 부릅니다. 교회로 불러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매몰된 현실을 다시 관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구조가 있었는지, 그 안에 어떤 썩은 냄새가 나는지, 그 안에 어떤 추악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싸였던 이 예레미야가 이제 도시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도시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외침에 대한 주제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2장부터 6장까지 길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가 심판의 설교를 해야 된다고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인 저는 이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누구보다도 절실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1장에서 겨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명을 받았으면 훈련 기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훈련 기간도 없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도시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아니, 적어도 한 40장에 가서, 한 50장에 가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 덧날까요? 인간관계 넓히고 친밀감을 높이고 내가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다 고개 끄덕끄덕거리며 아, 그렇지 예레미야의 삶은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그 예레미야 설교를 충분히 들을 수 있어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막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첫 설교는 사랑에 들어가야죠. 첫 설교는 화목이 들어가야죠. 첫 설교는 우야우야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잘해보자,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오고 합시다, 이 설교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판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려면 목숨 내 걸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불을 들고 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날 잡수라고 외친 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미션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션을 받고 여러분들이 소명을 받고 이 첫 번째 미션이 심판에 대해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에 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입장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시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코미디언의 어머니 생신
예배를 부탁받아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노인의 어머니의 생신이니 온갖 미사여구를 다 만들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미사여구를 다 만들어서 설교를 준비해 갔습니다. 근데 앉아서 가만 보니 이 설교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사형리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형리는 전도 설교입니다. 4개 파트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죄란 뭔가? 그리고 당신은 죄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형리의 구조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 축복해야 될 사람들, 기뻐해야 될 그 자리, 거기에서 사형리를 설교한다는 것은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는지 제 마음이 그렇게 동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저는 준비한 설교를 뒤로 제끼고 제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었던 사형리를 가지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설교하도록 초대해 준 그 아들 코미디언이 저에게 예수를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하객들 앞에 공개적으로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행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심판에 대한 설교를 했기에 이제 예레미야의 삶은 뻔한 겁니다. 핍박과 오해와 감옥에 갇히는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미션을 누구에게, 어디에서, 무엇을 전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육하원칙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에 인애와 너의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정치도시고 행정도시고 그리고 종교도시입니다. 거기에 대고 외치라고 얘기하는데 그 외치는 대상은 예루살렘에 있는 귀에 대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변방의 사람이, 아싸가 지금 중심부에 들어가서 외쳐야 합니다.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봐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시라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도시는 풍요입니다. 도시는 편리해요. 도시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도에 사는 사람,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가 아니에요. 그냥 나를 돕는 보조수단의 한 영역입니다. 예루살렘의 도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온갖 돈, 온갖 정보, 온갖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절대적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구입니다. 시사월간지 어틀랜틱 머슬리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세계 44개국의 국민 소득과 종교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종교의 힘이 강한 나라일수록 가난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종교의 영향력은 줄어든다. 결론입니다. 신과 만문이 싸우면 대체로 만문이 이긴다. 이게 이 잡지의 결론입니다. 이런 만문은 어디 있습니까? 주로 도시에 있습니다. 돈은 도시에 있어요. 도시에서 하나님과 만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만문이 이깁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과 로또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로또죠. 뭐 솔직하자고요. 하나님은 액세서리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나라 두 나라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입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한국은 칭하죠. 한국과 홍콩과 싱가포르와 대만입니다. 이 네 개의 나라 가운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이 1인당 국민 소득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보다 높지만 한국도 급강하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필요 없어요. 신앙은 액세서리입니다. 두 번째 나라입니다. 미국입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잡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의 실제 신앙의 깊이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설명할 수 없는 수준. 그냥 기독교 국가니까 교회 다니는 것.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모태신자 아이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사람, 이런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았는지 모르는 사람, 그런 수준인 거죠. 이게 미국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그곳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가서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이란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 보십시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에 인애와 너의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변질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과 그리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2절과 3절의 전반부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했죠. 애굽에서 무엇을 들고 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거 다 소모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빈털터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그리고 배고픔에 시달리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아주 단조로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실 물도 충분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때가 신혼의 때였다고 말합니다.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마실 물도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단순하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 신혼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여러분, 신혼의 때는 알콩달콩 해야 되는 시대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의 삶은 출애굽의 근거에 의하면 늘 싸움의 연속이었고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알콩달콩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출애굽의 상황은 갈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싸웠고, 그리고 하나님과 갈등이었습니다. 이것이 연속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과정을 신혼의 때라고 말씀했을까요? 제 경험상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콩달콩한 신혼의 삶은 한 달 가나요? 그 이후로부터는 저는 집사람과 늘 싸움입니다. 아니, 27년간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집안,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습관. 그 사람이 갑자기 만났는데 무슨 알콩달콩이 나오겠어요? 이건 갈등이죠. 이건 싸움입니다. 지금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왔습니다. 신혼생활 한 달밖에 가는 거 없어요. 알콩달콩은 한 달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갈등인 겁니다. 왜 갈등합니까? 맞춰져가는 것이라고요. 그 맞춰져가는 가운데 왜 갈등합니까? 남편이 사라지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남편이 사라지면 죽는 겁니다. 이건 절대인 거예요. 그러니 남편을 어떻게 해서는 잡아야 되는 것이고, 아내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당신 도망가면 나는 죽어. 이게 갈등이죠. 여러분, 왜 부인들이 남편에게 바가지 긁습니까? 당신 죽으면 내가 죽는 거라고. 미워서 바가지를 긁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살자고 바가지를 긁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부 사이입니다. 이 부부 사이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맞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매체를 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하나님은 절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절대예요. 그러게 하나님 사라지지 마세요. 이게 부부 싸움이었습니다. 이게 신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티격태격하면서 저는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갈등하고 티격태격하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열매는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너희는 특별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성물, 구별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티격태격 싸워도 너는 잡스러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가서 외쳐야 할 미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우리 집 큰 누이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벽을 닦고 또 닦고 또 닦았다는 거죠. 하루에 10번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끄럽지도 않게 동생들 앞에서 집을 산 그 기쁨을 말했던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시생들의 합격 소식, 그건 기쁨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너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이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부터 8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상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룬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이들은 성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자기의 입안으로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을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알을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은 오늘날 자본의 신이에요. 자본의 신 앞에 광야의 하나님은 액세서리입니다. 지금 자본주의에 극치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액세서리예요. 절대 아닙니다. 가난했을 때나 절대죠. 처음으로 집 샀을 때나 절대죠. 이제 그 새로 집을 사면 거기에 무엇을 갖출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집이 아니라 여기에 내가 무엇을 갖출 것인가? TV에 300만짜리를 갖출 것인가? 소파 500만짜리를 갖출 것인가? 하나님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티격태격 갈등도 하며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외치면서 하나님들을 따랐어요. 신혼 때는 밖에서 쭈꾸리만한 월급을 받아가지고 오는 내 남편이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사람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간 장만하고 보니 남편이 벌어온 돈은 돈 같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 집을 굴려서 또 다른 집 하나를 만들어낼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 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없음을,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여긴 사람들이 누구인지 봅시다.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사장 나옵니다. 율법사가 나옵니다. 정보 관리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죠? 한국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꽃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바알이에요. 풍요 속에서 풍요예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광야에서 꽃을 피우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알은 풍요 속에서의 풍요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실 때 왜 청소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강도의 소굴. 여러분, 강도는 무엇입니까? 강도는 풍요의 풍요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강도예요. 강도는 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한 방을 요구하는 겁니다. 성실을 요구하잖아요. 더 큰 것,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강도 지시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에서 한국교회를 조롱하는 댓글은 넘치고 넘칩니다.
전광훈 같은 사람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비신자들은 한국교회의 모델로 그 사람을 생각할 것입니다. 나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롱스러운 댓글을 써야 하는 그 현실의 주범들은 누굽니까? 제사장, 율법사, 관리들, 선지자들, 교회 지도자들, 이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짓 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10절부터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뜸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 기띔, 사이프러스 사람들, 그리고 게달, 광야 지역에 있는 유목민도 이 짓 하지 않는다. 한국교회를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도 이 짓 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는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을 하는 사람들은 세습이라고 말하잖아요. 계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빨갱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세습을 했는데 그 김일성의 세습을 왜 우리가 써야 하느냐고,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우리는 세습이 아니다, 우리는 계승이다.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목사란 주의 종으로 철저히 봉사직인데 그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뭐 부귀를 얻는 거냐, 권세를 얻는 거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후한무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후한무치예요. 여러분, 명성교회 돈이 얼만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쌓인 돈 이상 더 큰 돈이 명성교회에 쌓여 있다고요. 그게 계승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봉사직이에요? 무슨 권세나 무슨 부귀를 얻을 수 있냐고 말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한국교회를 그대로 겨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속의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을 쓴 김두식 변호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글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모습은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라기보다는 중소기업 사장에 가깝다. 자기 손으로 일군 기업에 대한 강한 애착과 소유욕, 그 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는 의지, 그리고 그 기업의 방향과 질서는 자기 혼자서 정한다는 권위주의적 태도가 바로 그런 것들이다. 거기다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단 교주 비슷한 태도까지 덧붙여서 교회를 갈수록 웃음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저다, 심히 떨자다, 두려워할저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수를 버렸다. 대신 물을 얻으려고 웅덩이를 파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생수를 버렸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수는 흐르는 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이 생수가 발원됩니다. 그래서 유브라테스 강을 뻗어 나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의 환상도 흐르는 물입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는 영어 그대로 옮기면 리빙 워터입니다. 리빙 워터는 말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물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수의 근원, 흐르는 하나님, 움직이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대신 물을 얻기 위하여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터진 웅덩이기에 그 웅덩이는 늘 가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터진 웅덩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 18절이 터진 웅덩이가 보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사흘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너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누구는 애굽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누구는 아수르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나일강을 부르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테스 강을 부르했습니다.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누구는 중국으로 가자고 얘기해요. 누구는 미국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터진 웅덩이에요. 당시의 정세는 아수르에 붙을 것인가 애굽에 붙을 것인가, 이것이 당시의 정세였습니다. 이 약소국인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 편에 붙어야 하는 건가? 이것이 외교가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리빙 워터를 따라가야 할, 생수를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 터진 웅덩이에 애굽을 초대했습니다. 그 터진 웅덩이에 아수르를 초대했어요. 우리 한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쭈르륵 미국을 따라가요. 쭈르륵 미국 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또 이제 조만간에 쭈르륵 중국 가겠죠. 생수의 근원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조롱을 밥 먹듯이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물이 저장되어 있는 나일강으로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까? 유브라테스 강을 소유하고 있는 아수르에게 내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터진 웅덩이에 맡기시겠습니까? 돈에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유행풍조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저장하거나 잡아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에게 그분에 가면 목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 5명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5명의 남자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5명의 남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꾸 갈아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가죽옷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그러나 가죽옷은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여러분들을 감싸는 것은 수치를 감추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둘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속이 빈 사람들이 감추잖아요. 속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명품으로 감추잖아요. 학벌로 감추잖아요. 직업으로 감추잖아요. 교양으로 감추는 겁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가죽옷은
우리를 감추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수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 물이 흘러가시는 하나님, 이동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기를.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 그 광야는 머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동이 생수에 그런 대신 하나님과 이동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수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한국교회 모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탈피해야 되겠습니다. 터진 웅덩이 속에 나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생수에 그는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신령교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예루살렘 도시에 살았던 지도자들이 아수를 따르고 애굽을 따르자고 외쳤던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 풍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어느새 악세사리가 되고 그 자리에 돈이, 아수르가, 애굽이 자리 잡고 있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생수에 그런 듯이 하나님의 그 물을 먹고 마셔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나가는 신령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